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의 말씀 안에 더 가까워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예배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가까이 하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합시다. 이왕에 할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왕에 학교 다니려면 선생님이 기뻐하는 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늘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왕에 자식이면 부모 말을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죠. 할렐루야. 사춘기 시간에 자녀들이 반항하고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내 인생 내 거예요 하면서 하면 그건 부모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정말로 부모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성도, 저 권사, 저 집사, 야 진짜 내가 저 사람을 기뻐하지. 할렐루야. 에스겔을 보니까 욥, 노아, 또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구하는 것을 받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간구했을 때에 나는 그것을 받고 있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받는 신앙생활이 있대요. 그래서 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응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받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다릴 때, 임할 임. 그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누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맞답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기억, 그리고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 기다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맞이하는 대림절의 모습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강단에는 5개의 초가 마지막에는 올라갑니다. 이 초의 상징은 뭐냐면 같이 합니다. 시작.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첫째 주기 때문에 초 하나가 올라갑니다. 이 초는요, 소망을 상징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두 번째 주에는 2개가 올라갑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주는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흰초가 이제 부활절에는 성탄절에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기도로서, 예배로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해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열심히 구해봤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받은 것이 없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라. 그 받음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됩시다. 기쁨이란 것은요, 받으면 기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쁩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저도 기뻐요. 누군가 저한테 선물을 주면요, 기쁘더라고요. 오늘은 또 냉장고에 보니까 OS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오 예스 그랬죠. 먹을 게 있으니까 기뻐요. 우리 아이들도요, 교회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누군가 거기에다가 계속 음료수도 채워놓고요, 맛있는 것도 채워놔요. 교회 돈으로 아니라 자기 사비로서 채워놔요.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열어보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게 들어있구나, 오늘은 저게 들어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하나 둘씩 꺼내 먹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데요. 누군가가 그거 가운데 선물을 집어넣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냉장고 안에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선물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냉장고 문을 열어보래요. 그러면 거기에 때로는 빈 냉장고가 아니라 늘 기도에 응답되는 귀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냉장고를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열어봐야죠.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 저 구했는데 찾았는데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한 거죠? 내가 구했어요,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없으면 예수님이 뭐 한 거죠? 거짓말한 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나는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구하는 것을 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이 질문 있잖아요. 목사님, 진짜 해봤다니까요. 해봤는데 저에게는 받지 못했는데요. 그럴 때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받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잘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약속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맥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잘 읽어보면 그 뜻을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끄집어내서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앞뒤 맥락을 쭉 보다 보면 그렇구나 알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냥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 선물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 지옥,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사람이 있대요. 아, 왜 지키라고 하지? 순종, 복종이라고 말하면요, 괜히 거부감 반응이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왜 이 사람은 순종이란 말이, 복종이란 말이 왜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 이 영혼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됩니다. 왜 나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왜 나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왜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지? 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 사도교육하는 분들과 창세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1장, 22장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삭이 독자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거 엄청난 버거운 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이 아들과 자기 두 명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어려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내 육신의 생각들아,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건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못하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이 더 오라, 네 방법이 더 오라, 그래서 네 고집대로 살아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원수되는 이 생각들아, 내 안에서 어떻게 하라? 내 안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네. 내 생각이 더 크네. 여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과 혼과 육을 끌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구하는 것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를 버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이란 것은, 율법이란 것은, 말씀이란 것은 응답의 열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동될 때에 그렇구나.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응답을 문 앞에 놔두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열어봐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뭐냐 이거죠. 28절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첫째,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 앞에 보면 믿는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함께 고백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뭐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옆 사람 보면서요. 알고 있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의 역사예요. 귀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께도 와도 시험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와서 사단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냐?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시험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걸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하나님의 정말로 약속의 상속을 얻은 자야? 네가 정말로 천국의 자녀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충동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합니다. 제가 좀 철이 좀 들릴 때는요,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거 그렇게 잔소리만 하시지? 그래서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청소년들 반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님들 반항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랑 조금 더 얘기하면 싸우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교회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밤이 10시가 되었든지 11시가 되었든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면 일단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있다 보면 여전히 어머니는 주무십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공장 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저희 용돈 주시고 학교 다니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외주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가는데 왜 나의 마음에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일까? 그게 아닌데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이 제 마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게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쑥스럽지만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아버지한테도 듣지 못했던 사랑의 말을 들으니까 좋으신가 봐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가진 줄 아십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부모에게 반항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가난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고 싶어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상황이 그랬어요. 그건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 볼까요? 둘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사랑이 데이트 폭력이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네? 그래서요, 이 데이트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한다면서 막말을 해요. 말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막 말을 쏴붙이는데 대단합니다. 가끔 부부간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부부간이 사랑한대요. 그런데 서로 무시하고
던지는 말들이요, 그냥 세상에도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막 쏴붙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한대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걸까? 요한 사도는 구하는 것을 받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래요. 그럼 사랑이 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안다현 선생님이 26이 되고 내년에 27이 되면서 자기도 내년에는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드리나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그랬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살아봐. 이게 되는지. 이게 나오겠죠.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할 때는요,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은 해봐요.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부터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해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예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너무 버겁다,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 사랑의 말을 하면서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요. 너는 안 돼도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됩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순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나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무능함을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뭔데요? 방언 기도거든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면서 기도로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보면서 이기적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식도요 부모를 보면서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그 이기적인 본성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계명들, 2025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결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데요,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누구 안에 거해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라고 말해요. 요한 사도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거 뭐냐면 요한 사도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주님은 똑같이 거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계명, 주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나만 시키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은 답니다. 축복의 자물쇠는 열쇠입니다. 축복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열쇠가 된다니까요. 그 열쇠를 가지고 순종하고 열 때에 그 안에 축복이라는 것이 내 안에 펼쳐지는 은혜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지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계절, 추운 계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증거이며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계명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 귀한 대림절 기간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